그 답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또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거예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 말라. 아멘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66권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면 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고 질병과 가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지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샘솟아 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아무리 바쁘실 때도 조용한 곳을 찾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차례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의 양을 채움으로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어떤 큰 문제를 피하게 되었다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지킴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한 간증들을 종종 들어볼 수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차를 타고 믿는 여 집사님이, 우리 성도 아니고요, 개척천에 있었던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 길이 이제 험해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험을 돌아가면 이제 낭떠러지도 있고, 저희 고향도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모째라고 이제 말하죠. 그게 돌아가면 이제 밑에 낭떠러지고. 근데 그런 길이었나 봐요. 그런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막 충만하게 기도가 주관되니까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저 여자 좀 이상한 여자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는 주관받아 막 방언 기도를 충만히 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 안 해. 내리라는 게 차에서 내리라. 그래서 스톱! 운전세. 그때는 차장이 있을 때, 여차장들이. 나 지금 급히 지금 내려야 될 일이 있다고. 나 지금 내려야 되니까 차를 스톱해달라고. 하고 차가 스톱되고 본인은 내렸습니다. 이게 옛날엔 자주 이제 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러고 이제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본인은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걸어가는. 본인도 웃을 거 아니에요. 가는 버스에서 갑자기 주관받고 방언 기도를 했고, 주관이 그냥 내려라, 이 버스에서 내렸고, 순종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그래서 좀 걸어가는 거예요. 더덕더덕 그 이제 음악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내리막길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있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만 굴러버린 거예요, 낭떠러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급할 때도 이렇게 주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방언기도를 했더니 그 방언기도 함과 동시에 함과 함께 그냥 내리라는 주관이 온다 면 강하게 내려라는. 그래서 내렸기 때문에 그 사고를 면한 겁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종종 있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길, 피할 길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사업 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 못 듣는다는 뭡니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믿음과 사랑과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깨닫게 주셔도 그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의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이 쇠약해지고 죽어가지요. 영이 쇠약해지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고요. 아이고 참 일을 아침 출근해서 늦게까지 하고 와서 단일 처리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육으로 피곤함을 느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 분은 단일철에 와서 20분, 30분만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피곤이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 정말 추운 때였어요. 영하 막 17도 내려간 때예요. 24도까지 내려가고 오살리 금식기도. 그때 그 신문에 보면 또 이제 광고하는 분 보면 60 몇 년 만에 첫 추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추위, 그런 속에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춥고 그냥 떨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20일 넘어 28일, 30일 됐대. 또 방에 그 당시 뭐 한 방에 2층 침대에다가 방에 침대가 16명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일주일, 저는 40일. 근데 얼마나 이분들이 그저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 먹을 이야기만 합니까? 뭐가 가장 먹고 싶다. 금식 끝나가면 뭐 이것부터 먹어야 되겠다. 뭐 먹을 대화가 주로 그냥 줄을 이루는 거예요. 아, 좀 성경 읽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자기들 마음인데, 내가 돈 있으면 비싼 데 가서 그냥 혼자 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금식하면서 은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로 받아야지. 예. 그런데 이제 뭐 잠도 못 자죠. 대부분 잠 못 자고 계속 금식하게 되고, 그 추운 데서 또 떨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저녁 기도할 때는 기도 굴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기도 굴을 얻기 위해서 항상 밤 뭐 11시 이렇게 돼야 이제 기도 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뭐 눈은 뭐 많이 쌓였죠. 미끄럽 빙판이죠. 양말을 몇 개씩 껴 신죠. 옷도 입을 만큼 그냥 입고 양말 몇 개씩 껴 신고, 그리고 힘들게 신발끈 조이고, 그리고 이제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을 해서 또 넘어가야 되니까 기도원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북쪽에 맞았대요. 북쪽 바람도 쐈는데. 그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면 기도할 마음이 이만큼도 안 날 정도예요. 뭐 지쳐 있지, 뭐 배고프지, 추위에 떨고 있지. 그런데도요, 무릎 딱 꿇고 기도구라는 성에 이렇게 한 뭐 10cm, 15cm 전부 성의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얼음굴이에요, 얼음굴.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나와요, 목소리가.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 안 나와요. 그나마 예를 쓰니까 나와요, 조금씩. 점점 커져요. 30분간 몸부림치고 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게 잘 표현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20분이나 길어야 30분 이면 막 감동 충만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몇 시간을 기도해도 힘든 줄 몰라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렇게 기도줄이 쫙쫙 올라갑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가 그냥 그만 아멘 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충만한 기도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느껴요. 그냥 그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피곤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충만을 입고 기도원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은 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때까지 잘 견딥니다. 그 저녁 예배 또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또 기도의 구라면 또 충만함 입어서 또 하루를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40일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장교였어요. 가지고 저에게 이제 40일 동안 처음 오신 거예요. 신방 끝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걱정된 말씀하는지. 목사님은 저 중앙의료원 을지로 6가에 5가에 있는, 그 당시는 그 병원이 이제 컸죠. 거기 가서 입원해서 최소한 6개월은 입원해서 링게르로 음식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회복된대요. 그러니 참 육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진리가 아니면 바로 거부가 돼요. 차마 말대꾸 할 수는 없죠.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나는 금세 회복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식 끝나는, 40일 끝나는 1시간 전에 다라에다 물 담아서 몸을 이제 씻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42kg가 나가요. 근데 7일 만에 58kg, 내 원래 58kg인데 58kg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제해서 58kg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히 입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노동일하고 또 교회에 가서 철회하려고 하면 참 피곤하죠. 그런데도 20분, 짧으면 20분, 길면은 40분. 그러면은 충만한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4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날을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이 쇠약해지고 죽어가지요. 그래서 영이 얼마나 쇠약해졌으면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중언부언하고 졸리고, 찬양할 때도 졸리고 기도할 때도 졸리겠어요. 그런 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쉬었는가? 내가 영의 호흡이 끊겼는가? 그러니 뭐 하는데 불통만 따르게 되죠. 형통할 것도 불통이 따르게 되고. 영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피곤도 오고 질병도 틈타고 병균 질병도 틈타고 내가 그걸 막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면 충만해봐야 어떤 세균 질병이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틈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라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는 잘 하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아무리 많은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사실 그 기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령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앞에서도 말한 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요.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가므로 범사에 형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면 항상 응답과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요.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몇 프로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가령 여러분이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볼 때도 빛이 되는 모습이셨지요? 나는 늘 이렇게 수고해야 하나, 힘들고 피곤하다 하며 안색이 어둡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다 보니 눌러 놓았던 비진리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친척분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일가 친척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관받아 복음을 전하며 일가 친척을 전도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기 조금도 틈타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금방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단지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사랑과 선이 임하지요.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을 뚫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는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고 땅에서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매번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겠는지요. 때로 육적으로는 고된 일이 있다 해도 예배 시간이 되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예배가 끝나면 벌써 끝났나 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가족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 날의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매주 행복과 기대 속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히 절기 예배 때나 특별한 기념 예배 때는 설렘이 더하여 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이지요. 제 편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늘 사랑을 부어주시며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항상 마음 중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끌어 드리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